그 목사님 교회는 이제 어, 원래 온라인 예배를 하려 했는데 80대, 90대 할머니들이 찾아와가지고 6.25 전쟁 때도 예배를 안 금했는데 어떻게 금할 수 있겠냐 하면서 사정을 해서 예배는 덜이래 또 못 오신 분들은 안 오시도록 하고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종교육 당시에 이미 중세 때 중세 말기에는 이제 패스트 흑사병이 많이 돌았거든요. 최근에 우리 주변에서 이제 여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옛날에 흑사병하고 비교하는데 그 비교 대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흑사병은 치명적이었습니다. 유럽의 3분의 1이 인구가 다 죽었거든요. 그런데 흑사병이 이제 스위스 제네바, 우리 개혁 할빈이 목회하던 제네바에도 이제 흑사병이 돌았습니다. 돌았을 때에 교인들이 이제 흑사병을 피해서 이제 다른 곳으로 피신하게 됐거든요. 그걸 절대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목사는 피신하면 목사직을 박탈을 해버렸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저보고 마스크를 끼라고 안 해서 참 감사합니다. 이 설교할 때 마스크 끼라 하면 어떻게 할까 참 제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고맙습니다. 또 목사들이 신방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흑사병에 걸린 환자들을 돌보게 하고 병원 신방하게 했어. 그래서 칼빈이 신방하다가 그렇게 이제 신방을 했고 또 그 흑사병이 이 도는 동안에 칼빈의 자녀가 죽습니다. 그런 여러 아픔을 많이 겪게 됩니다. 어쨌든 이 참 혼돈의 이 시기를 우리 살고 있는데 시간 지나면 다 정리되고 또 분비되겠지만은 참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가 한번 이 사태를 가만히 한번 돌아보기도 하고 특히 이때에 우리 신앙생활에 특별히 이제 어쨌든 하나님께서 교회에 세우신 직분자의 회, 당회의 결정 여러분들이 존중해 주시고 주변에서 이런저런 말도 있고 또 개개인의 탁월한 그런 조언도 있고 해석도 있고 말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이 회중을 위해서 가장 기도 많이 하고 있고 가장 염려 많이 하고 있는 물론 당의 일정이 100% 옳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때에 우리 신앙생활은 당의 결정과 당의 어떤 그런 중심으로 교회 생활을 잘하는 것이 세례받을 때 입교할 때 써야겠잖아요. 우리가 교회의 치리와 교회의 관할과 교회의 치리에 복종하고 그렇게 우리가 다 써야겠는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내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누구 탁월한 신학자의 말 또 누구 유명한 지도자의 말을 따르는 게 아니고 당회가 결정했으면 혹 당의 결정이 이의가 있으면 참 신중하게 당의 결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제거할 것을 한번 요청할 수도 있고 또 우리 여기를 제시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신앙 중심은 당의 결정을 무시한 우리 각자의 신앙생활을 한다면 교회가 다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저는 오늘 신명기 오늘 3장 말씀을 설교하는데요. 오늘 연합이라는 주제를 오늘 우리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신명기를 올해 이제 강의하려고 이제 택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이 책이 어려운 책이라서 한 게 아니고요. 작년 동안 우리가 언약에 관한 말씀을 많이 보았는데 구약부터 신약까지 쭉 말씀 보았는데 이제 올해는 구체적으로 구약의 성경 한 구를 택해가지고 좀 구체적으로 그들의 역사와 그들의 삶에서 어떻게 언약 신앙을 가지고 살아갔는가 이걸 좀 보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택한 성경이 바로 신명기였습니다. 신명기에 이제 이 말씀은 주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사실 지난 40년의 이야기를 쭉 회고하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민수기라든지 다른 성경에 이미 일어났던 그 역사적 사실을 다시 돌이키면서 또 40년에 받았던 시내산에서 언약의 법으로 받았던 십계명 율법을 다시 한번 낭독하는 그런 책이 바로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은 민수기라든지 다른 성경과 많이 반복되는 중복되는 말씀이 굉장히 많거든요. 어쨌든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언약신앙, 구체적으로 언약신앙이 어떻게 그들의 삶 속에 자리 잡았는가 이걸 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3장 오늘 12에서 22절까지 말씀은 연합에 대한 말씀인데 이 언약신앙 안에서 우리가 연합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 성도는 연합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거든요. 이건 뭐 교회 바깥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민족 공동체 안에서 같은 이제 민족으로서 또 같은 역사와 같은 경험을 갖고 있는 한 민족의 일원으로서 우리는 이 민족 안에서 연합을 추구해야 되죠. 강압적인 것이라면 뭐 잘못된 것이지만은 우리는 정당한 것이란 연합이라면 민족 공동체 안에서도 아니 지역 사회 안에서도 혹은 가정 안에서도 혹은 직장에서도 우리는 연합을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의 교회는 우리 속한 우리 회중들은 더 연합을 귀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 연합은 그냥 세상처럼 어떤 결사에 의해서 맺어진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연합하는 게 아니고, 우리 연합은 이미 하나님이 주신 은혜고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이미 그 언약의 틀 안에서 주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었는데, 언약의 중무자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언약을 맺었는데, 그 안에서 우리는 이미 형제가 되었고 가족이 되고 지체가 다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그 언약 안에서, 그 언약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형제가 되고 지체가 되었다는 말이죠.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고 예수님의 보혈로 주어진,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화평으로 이루어진 공동체 안에 속하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의 처음부터 마지막 날까지 모든 인류 가운데서 영생을 위해 선택하신 교회를 자기의 말씀과 성령으로 불러 모으고 돌보고 지키시는데,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교회 안에 다 불러 모으셨죠. 그래서 하나가 된 겁니다. 한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었죠. 한 아버지 안에서, 한 주님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우리는 이미 연합한 이 은혜를 받은 그런 공동체입니다. 나아가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이 교회 안에서 이미 하나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 되었지만은 연합을 추구해 가야 되는데요. 그런데 만약에 이 연합을 깨고 연합을 우리가 거스른다면 그 단순하게 하나님, 그냥 사람이 되어서만 죄를 짓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언약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왜? 하나님의 한 언약 안에서 우리가 이미 하나가 되고 연합하여 있는데, 연합하다는 말은 합한 것이고 하나가 된 것이잖아요.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 주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한 언약 안에서 연합한 한 것인데, 만약 연합을 깬다면 그건 주님의 교회를 거스른 것이고 언약을 어기는 것이고 중대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아시는 것처럼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 동편, 가나안 땅은 요단강 중심으로 해가지고 서쪽에 있거든요. 이스라엘 지역을 여러분 잘 아신다면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일 북쪽에 우리 같은 설악산에 해당하는 헐몬산이죠. 헐몬산. 항상 눈이 덮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산에서 이제 눈이 녹아가지고 쭉 그렇게 이제 뭐 물이 흐르겠죠. 그래가 아래로 딱 그렇게 이제 흘러갑니다. 흘러가면 그게 흐르는 강이 바로 요단강인데, 헐몬산에서 내려온 산이 강이 요단강 흘러가지고 제일 먼저 있는 것이 바로 갈릴리 호수가 되겠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쭉 내려가지고 저 밑에 있는 것이 사해입니다. 이렇게 요단강 동쪽과 서쪽을 가르는 강이 바로 요단강이에요. 지금 요단강 동쪽에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요단강 서쪽에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곧장 가나안 땅으로 못 돌아가게 하시고 동쪽을 통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신 중에 지금 가나안 땅을 다 바라보는 가운데 모세가 지금 신세들에게 지금 설교한 장면이 바로 신명기 제 말씀이에요. 요단강 동쪽에 와서 여러분들 우리가 아는 아모리족 속의 두 왕, 유명한 시온과 옥을 물리쳤잖아요. 그 땅 백성을 다 물리치고 그 땅을 빼앗았습니다. 그 땅의 모든 가축을 다 그렇게 이제 전리품으로 다 얻었죠. 오늘 말씀 뭐냐면은 요단강 동편이 비록 가나안 땅이 아니지만은 르우벤 지파 12지파 가운데, 우리 지금 신천지 때문에 12지파에 대해서 많이 말하고 있잖아요.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 이 세 지파가 있는데, 특히 므낫세 지파는 그 절반만 해서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 가운데서는 2분의 1에게만 요단강 동쪽의 땅, 그러니까 이제 아모리 속의 두 왕이 통치하는 그 땅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두 지파 반에게. 그것이 오늘 이제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연합에 관한 말씀, 연합이 얼마나 소중한 귀한, 특별히 우리의 삶 영역에서 다 귀하지만 특별히 주님의 교회 안에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교회 생활에서 연합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말씀을 함께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오늘 이 두 지파 반에게 동쪽 땅을 나눠주는데요, 시온 왕과 옥 왕을 다 물리친 다음에 이 땅을 빼앗아 가지고 나눠주는데, 오늘 말씀 보면은 이게 그 배경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32장 말씀과 연결해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오늘 이제 신명기 3장의 말씀은 그냥 회고하면서 역사를 간략하게 말한 것이지만 사실은 민수기 32장 말씀은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일을 더 상세히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해하려면 민수기 32장 말씀을 잘 봐야 오늘 배경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또 므낫 지파는 이제 절반인데요, 이 두 지파 반에게 나눠줄 때에 사실은 오늘 말씀 보시면은 우리 주님이 그렇게 허락해서 나누시지만은 사실은 이들이 먼저 요청을 먼저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회중해 주시는 뜻은 무엇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싸워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요단강 동쪽이 아니고 서쪽이 가나안 땅인데 동쪽은 둘러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500년 전 거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가나안 땅, 그곳에 들어가서 그곳에 정착하는 것입니다. 들어가기 위해 싸우고 정복해가지고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인데, 이게 주님의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주님의 뜻을, 이건 주님의 뜻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안에 포함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그런 뜻인데 불구하고 이 두 지파 반, 르우벤, 갓 지파, 므낫 지파 절반은 이 뜻을 거스르고 잘 욕심이 해서 자기들의 어떤 그런 욕심 때문에 주의 뜻을 거스르고 있고 책망을 받고 있고, 그러나 이들이 다짐을 받고, 어떤 다짐을 받고 결국에 나누어주는, 이 땅을 나누어주는 사건이 오늘 사건입니다. 그냥 자동적으로 나누어주는 사건이 아니에요.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연합을 깰 뻔했던, 하나님 뜻을 거스르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한 하나님 뜻을 거스르고 일부 지파가 욕심을 내어서 이 땅을 먼저 달라고 요청하거든요. 그런 가운데 연합을 깰 뻔했는데 하나님 섭리 가운데서 잘 마무리되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 두 가지로 저는 설교할 텐데, 하나는 좀 부정적이고 하나는 이제 긍정적인 것인데, 부정적으로는 연합에 대해서 우리가 나의 욕심 때문에 연합을 깨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욕심 때문에 주님 주신 그 믿음의 연합, 성령 안에서 연합, 언약 안에서 연합인데 이 깨지 말자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지체로서, 그리스도 몸 안에 지체가 되는 이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몸을 위하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의 지체에 불과하거든요. 누구도 똑똑한 사람이, 누구도 탁월한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도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없습니다. 다 동등한 지체로서 그리스도 몸을 위하자. 이게 적극적으로 하면 우리가 한번 연합을 생각할 때 우리 받을 교훈이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먼저 부정적으로는 욕심 때문에 연합을 깨지 말자는 것입니다.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 지파 절반은 욕심 때문에, 뭐의 욕심이냐 하면은 자기의 아내와 자기 자식, 자기의 가족을 먼저 생각했고, 또 나아가서 자기의 가축. 우리가 이제 민수기 30장에 보시면은 그런 말씀 나옵니다. 전쟁해가지고 여자들은 다 생포하고 또 이제 가축을 다 빼앗았거든요. 이걸 나누는 이제 작업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30장 말씀 보시면은, 그래서 이제 빼앗은 모든 전리품을 나눌 때에 2분의 1은 이 싸움에서 그렇게 이제 나갔던 군인들에게 2분의 1을 주고, 절반을 주고, 2분의 1은 싸움에 안 나갔지만 모두 회중들에게 2분의 1을 나눠줘요. 근데 민수기 30장 잘 보시면은 이 싸움에, 이 요단 동쪽의 싸움은 두 번의 싸움이었죠. 한 번은 시온 왕과 그 나라, 한 번은 옥이라는 왕과 그 나라와 싸웠는데, 특별히 제일 먼저 시온 왕과 싸울 때에 아마도 공로를 많이 세운 지파가 바로 르우벤 지파, 갓 지파였던 것 같습니다. 두 지파가 연합해가지고 가축을 많이 얻게 되었습니다. 이걸 봐가지고 12지파 가운데 특별히 르우벤 지파, 갓 지파가 시온 왕과 싸울 때에 특별히 많이 참여해가지고 많이 공로를 세워가지고 많은 가축을 얻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산 왕 옥과 싸울 때는
머나세 지파가 그렇게 특별히 공로를 세가지고 많은 전리품을 얻게 되었습니다. 다른 지파보다 가축을 많이 얻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민수기 32장 1절 이렇게 생각합니다.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에 대해서 말하는 이 두 지파가 보니까 눈을 들어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 이미 다른 지파에 비해서 열심히 이번 싸움에서 공로를 세가지고 가축을 많이 얻게 되는데 전리품을 갖게 되는데 이걸 가지고 요단강 건너가서 가나안 땅 가기에 너무나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요단강 동편 쪽을 가만히 보니까 목축하기 너무 좋은 장소인 거예요. 목축. 소떼를 먹이고 양떼를 먹이 너무 좋은 땅인 거예요. 풀이 많고 물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와 제사장과 온 회중의 지도자를 찾아가가지고 요청하게 됩니다.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면은, 우리가 당신에게 은혜 입었다면 우리가 요단강 건너지 않고 이곳에 정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처자가 있고 우리의 가축 때문에 이곳 정착할 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하게 됩니다. 그때 모세가 굉장히 책망이 됩니다. 너희 형제들은 사울의 강호를 너희는 어찌하여 여기 앉고자 하느냐. 지금 하나님 뜻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고 이걸 왜 싸우러 하는 건데 너 형제는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에 가만히 앉아 있고자 하느냐. 책망을 굉장히 됩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아주 심하게 책망하면서 왜 너희들이 형제를 낙심하게 만드느냐. 너희가 가데스 바나에 있을 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가데스 바나 사건 아시죠? 40년 전에 가나안 경계선에가 왔는데 이제 그곳에서 12민 정탐관을 보내가지고 에서 골짜기라든지 많은 지역 800km를 다 정탐에 돌아와가지고 보고를 했는데 그곳에는 거인들이 삽니다 해가지고 낙심하게 만들어가지고 가나안 땅 못 들어가겠다 이들을 끄집어내면서 모세가 책망하면서 너희는 너희 조상처럼 죄인의 무리다. 넌 더 심하게 주님의 진노를 격발하고 있다. 책망한 거예요. 그런 가운데 르우벤과 갓 지파가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그런 뜻은 아니고 우리 이 요단 동쪽이 우리가 가축대가 너무 많고 그래서 이곳에 우리가 정착하긴 합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성읍을 다시 재정리하고 또 가축 우리를 좀 짓고 우리의 처자들이 이 땅에 거주한 다음에는 우리가 형제들의 선봉이 되어서 앞서가서 이 싸움에 나가서 우리가 그렇게 우리 형제들도 우리처럼 똑같이 안식을 얻을 수 있도록 기업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도와주겠습니다. 우리 형제가 다 기업을 다 얻은 다음에야 돌아오겠습니다. 결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 그래 어쨌든 간에 처음에는 르우벤과 갓 지파가 비록 오해는 풀었지만은 처음에는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처자들, 가족이 다 욕심 때문에 주님의 전체인 뜻을 다 망가해버렸거든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모세가 쭉 책망이 되는데 하나님 뜻을 우리가 전체 주의 교회의 뜻을 우리가 무시해버리고 내 욕심, 내 처자나 가축의 욕심이 다 없어버리면은 하나님 뜻이 다 어두워지고 분별이 약해진 것 같아요. 사실 이 두 지파는 주의 섭리를 기다리고 주의 때를 기다려야죠. 주의 섭리 앞에 다 맡겨버리고 주의 때를 기다리고 물론 가축대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또 그런 실제적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러나 자기들은 마치 노아처럼 노아과 아브라함이 삼촌과 조카인데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가나안 땅 가는 도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서로 가축이 많아가지고 종도 많아가지고 서로 좀 곤란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땅을 그렇게 이제 선택하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조카보고 먼저 택하려 했죠. 그때 롯이 어떻게 택합니까? 조건이 저 소돔성을 바라보니까 너무나 목초하기에 좋은 땅인 거예요. 이 고대 사회는 요즘 우리가 누가 부자입니까? 예, 뭐 돈이 많든지 뭐 땅이 많든지 뭐 집이 많든지 그게 부자인데 옛날에는 가축이 많아야 부자입니다. 가축이 부의 척도거든요. 롯이 보니까 이 소돔 땅은 비록 악한 성읍이지만은 목초하기 너무 좋은 땅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롯의 우리 선택을 우리가 어떻게 평가합니까? 욕심 때문에 주님이 보시기에 너무 악한 성읍이지만은 욕심 때문에 그 성을 선택하잖아요. 그 선택의 결과 너무나 참혹했습니다. 르우벤과 갓 지파도 마찬가지죠. 가나안 이 땅 하나님 약속하신 땅
이게 지금 목표고, 이 같은 싸움은 같은 목표를 갖고 있는데 이 형제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낙심하게 만들거든요. 신명기 32장 말씀 잠깐 보면은 낙심한다는 말이 두 번이 나오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앞에 민수기 말씀이 있는데 민수기 32장 말씀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32장 1절 말씀 먼저 보시죠. 32장 1절. 민수기 32장 1절입니다. 구약 성경 250페이지인데요. 민수기 32장입니다. 1절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들을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라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그 다음에 6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7절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더냐. 역시 9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이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으느니라.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이제 9절에서 말하고 있죠. 그때도 이 일부 사람들의 그런 이제 그것 때문에 형들이 낙심해서 결국에는 못 들어갔잖아요. 이번에는 너희 행동을 보니까 너희 욕심 때문에 다 형들이 낙심하게 해서 이렇게 또 못 들어가게 하는 것이 아니냐. 지금 하나님 약속 가나안 땅 들어가기 목표인데 같은 싸움, 같은 목표를 갖고 있는데 이들의 그 가축과 가족을 향한 그 욕심 때문에 판단이 흐려진 것이죠. 저는 야고보서 4장 17절 말로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라는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사람이 왜 죄를 짓는 것일까? 이게 선이라는 걸 알아요. 선을 아는데 행하지 않잖아요. 노혼지파 갓지파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고 이 요단 동쪽은 약속의 땅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만은 원래 약속한 땅은 아닙니다. 지금 이들에게는 같이 싸워가지고 같이 연합해가지고 같이 합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것인데 이것 때문에 그들이 부름받았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출애굽했고, 그런데 지금 자기들은 집에 가축대가 많고 또 보니까 이곳을 보니까 목축하기 좋은 장소다 보니까 이것에 의해서 모든 게 다 흐려져 버린 것이죠. 주의 뜻은 주님의 교회를 향한 뜻을 이게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욕심은 이제 앞서겠던 것이죠. 이건 주님을 향한 죄뿐 아니라 사실은 형제를 향한 죄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그러니까 언약 신앙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신명기 말씀은 결국 우리가 언약 신앙을 좀 더 보고자 하는 것인데, 우리가 교회에서는 잘못하면 이거는 형제에게 죄 짓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께 죄 짓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민수기 30장 그 말씀에서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나중에 이제 르우벤 지파 갓지파가 결심하게 되죠. 우리가 반드시 이제 성읍을 정리하고 우리를 짓고 우리 처자가 여기 정초하게 되면 우리가 선봉에 서서 그렇게 이 싸움에 나서겠습니다. 우리 형제가 다 그렇게 모든 지파가 다 기업 얻을 때까지 안 돌아오고 우리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모세가 말합니다. 만일 너희가 방금 말한 것을 그렇게 안 하면은 여호와께 범죄하는 것인데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형제에 대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의 언약을 거스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서운 말씀하게 됩니다. 너희 죄가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연합을 깨는 것이 얼마나 중대한 죄인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죄가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니 무슨 말일까요? 너희 죄가, 너희 죄의 결과를 너희가 반드시 얻게 될 것이다. 그 말이잖아요. 반의 죄의 결과를 너희가 짊어질 것이다. 그런 말이거든요. 여러분, 르우벤 지파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이게 이제 모세 시대니까 주전 1500년 시대인데요. 이제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제 들어서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사 시대가 이어집니다. 사사 시대는 한 350년 되는데, 사사 시대 어떤 시대입니까? 사사 시대는 한마디로 왕정 시대. 이제 사울 왕부터 왕정 시대가 되는데, 왕정 시대 전까지 사사 시대가 350년 되는데
그 시대의 특징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각 사람이 자기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잖아요. 전부 이기주의. 다 각각 살아간 시대입니다. 지파 간에 뭐 연합도 없고 개인 간 연합도 깨어지고 붕괴된 시대가 사다시대였습니다. 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들? 이게 저는 그 단서를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로빈 집회가 나중에 물론 이제 자기들이 이렇게 이제 요단강 건너가서 함께 형제 싸우러 가긴 갑니다만, 그러나 결국엔 이 좋은 땅에 살면서 편안하게 살다 보니까 이들이 연합에 얼마나 소극적인 것을 알게 됩니다. 산시대 때 특히 드보라는 여자 사사죠. 그때 가나안 왕 야민과 싸웠습니다. 그때 싸우고 나서 전쟁이 이겼거든요. 모든 지파가 다 연합했는데, 함께 동참했는데, 드보라가 사사기 5장 말씀 보니까 드보라가 이제 전쟁을 마친 다음에 하나님께 찬양하는 노래가 나옵니다. 노래 속에 보니까 제일 먼저 사사기 5장 1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의 영도자들이, 영솔자들이 또 백성들이 절거히 헌신하였다. 이 절거히 헌신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하면서 여호와를 찬송하고 있습니다. 연합하게 하신 하나님 찬송하고 있죠. 모든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다 참여하고 백성이 절거 헌신했어요. 그런데 노비 지파는 요단강 동쪽 좋은 땅을 차지해가지고 그곳에서 목자가 되어서 피리만 불면서 물가에 앉아가지고 결심하였도다. 노비 지파는 결심하면서 연합에 동참을 하기로 결심하면서 다른 결심이 아닙니다. 신학에 앉아가지고 피리나 불면서 소떼를 지키면서 자기 제사를 지키면서 이 싸움에 안 가기로 결심하고 있는 것을 드보라 사사가 찬양 가운데 다 언급하는 거예요. 납달리 지파, 스불론 지파 같은 경우는 죽기를 결심하고 연합했는데, 이게 한번 일이 돼버리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노 지파로 결국 일이 돼버린 겁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그 신명기 이제 3장에서 보니까 르우벤 지파, 갓 지파 외에 므낫세 지파 절반도 결국 이 땅에 정착하잖아요. 신명기 다시 한번 3장 가서 돌아보십시오. 오늘 이제 12절부터 보니까 모세가 이제 나눠주고 있죠. 여러분 지명이 나오니까 굉장히 어려운데 사실은 알고 보면 굉장히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12절을 보니까 이게 요단 동편의 남쪽, 이게 이미 시온 왕이 다스리던 그 나라 남쪽을 지금 나누는 장면이거든요. 13절은 바로 이제 조금 전에 우리가 바산 왕 옥을 무찔렀잖아요. 그래서 요단강 북쪽을 나눈 장면입니다. 근데 보니까 이게 특별히 이제 14절 말씀 보니까 므낫세의 아들 야일이라는 므낫세의 아들 야일이 나옵니다. 야일이 거슬 족속과 마가 족속의 경계까지 아르곱 온 지방을 점령하고, 아르곱 온 지방은 바산 나라를 가리키는 지방이 아르곱 지방인데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이스라엘이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우리가 한 말씀 보니까 신명기 우리 3장 4절 말씀 보니까 아르곱 온 지방에 60개의 성읍이 있었습니다. 60개의 성읍. 그 성읍을 다 무찌르고 바산 나라를 정복했잖아요. 이겼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신명기 3장 14절 말씀 보면 므낫세 아들 야일이 아르곱 온 지방을 점령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어요. 12지파 가운데 바산왕 옥과 싸울 때는 므낫세 지파가 굉장히 공로를 많이 세운 것 같아요. 특히 야일의 어떤 그런 자손들이 가가지고 60개의 성읍이 있는 바산을 다 점령해버린 거예요. 아르곱 지방을 점령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결국에는 원칙대로 군인들에게 2분의 1 줄 때에 아마도 므낫세 지파에게 다 줄 것 같습니다. 그 야일이 가가지고 그곳 이름을 뭐라 바꿉니까? 하봇 야일이다. 하봇 야일이라는 말은 뜻은 뭐냐? 야일의 동네.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따가지고 원래는 이 지방 이름이 바산, 혹은 아르곱 이건데 르바임, 옛날 이름은 르바임 이런데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자기 이름 못 따가지고 이곳에 내 야일이 정복했으니까 야일의 동네, 이 바꿀 정도로 공도를 많이 세웠다는 말이죠. 15절 말씀 보니까 3장 15절은 내가 마길에게 길앗을 주었고, 이 마길 역시 여러분들 므낫세 지파의 자손이에요. 길앗은 뭐냐면 길앗은 북쪽으로는 산지가 있고, 북쪽으로는 평지고 아래쪽은 산지예요. 그래서 이제 아래쪽의 산지는 노은 지파, 갓 지파에게 주고, 위에 길앗 지방의 좋은 평지는 므낫세 지파 여기 마길에게 준 거예요.
근데 우리 민수기 30절 말씀 보시면 이 마길 역시 머나시파 마길 역시 길냥았다고 품어왔지만 사실은 그곳에 가서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입니다. 그냥 준 게 아니에요. 모세가 분명히 군인들에게 이분을 주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 길랏을 무찌를 때에 마길이 자손들이 가서 이 전쟁에 승리를 얻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원칙에 의해서 그것을 다 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림이 그려지시죠. 르우벤 지파 가지파는 시온왕과 싸울 때 공로를 세웠고, 머나시 지파는 바산과 옥과 싸울 때 승리를 거둬가지고 이 땅을 다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얻고 보니까 가축 때가 많은 거예요. 많고 이동하기 힘들고, 또 여기 보니까 목초하기 좋은 땅이고, 북쪽이든 남쪽이든 간에 너무 좋으니까 정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눈이 흐려져 가지고 함께 싸우러 가야 할, 함께 같은 싸움이고 같은 목표가 있는데 이걸 흐려지면서 모세와 제사장과 지도자가 찾아와서 요청하게 된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우리가 왕정 시대를 보시면은 특별히 아모스 선지자 시대, 아모스 선지자는 한참 뒤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세 시대부터 한 700년 뒤입니다. 700년 뒤에 머나시 지파, 정말 좋은 목축지를 선택한 이들이 어떻게 됐을까 한번 보십시오. 아모스 4장 1절 말씀 보시면은 아모스 선지자가 굉장히 비판을 많이 했잖아요. 비판을 많이 한 선지자인데, 바산의 암소들아 하면서, 바산의 암소, 머나시 지파가 거주한 이 땅이 바산인데 바산의 암소들아. 암소는 바산 지역에 이제 그러니까 소떼와 황소를 많이 그렇게 이제 가축을 많이 키웠으니까 당연히 암소가 나옵니다만, 특히 암소는 비유입니다. 비유. 바산의 중년 여성들을 가리킵니다. 맞아. 강남 여성들, 강남 귀족들 하면 딱 뭐가 떠오르잖아요. 바산 암소 하면은 굉장히 부유한, 바산 지역에 사는 부유한 집안의 여성들을 가리킵니다. 바산의 암소들아 하면서 책망한 이렇게 한다면, 너희가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학대하고 압제하고 하면서 여러 가지 비판을 좀 하게 되거든요. 제가 아모스 4장 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내 말을 들어 너희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결국에 좋은 땅에 살다 보니까 가축대가 많죠. 좋은 땅에 살죠. 비옥한 땅에 사니까 어찌 됩니까? 350년, 700년 쭉 이어다 보니까 이곳 지역의 사람들이 부자가 되어버리니까 마음이 거만하고, 마음이 교만하고, 마음이 완강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바산의 암소들아 말하면서 힘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압제하고, 가장에 말하기를 우리도 술 좀 마시게 하라. 그런 지금까지 된 거죠. 이게 결국에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반 지파는 이어버리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합니다. 특히 머나시 지파는 머나시 지파와 형제 지파가 있죠.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머나시하고 에브라임이 원래 요셉의 두 아들이었잖아요. 머나시 반 지파는 요단 동쪽에 살다 보니까 이제 형제 지파와 혼인한 특권을 잃어버렸어요. 형제 지파는 혼인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 유다 지파와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유다 지파는 왜 중요합니까? 그리스도가 약속된 그 지파인데 멀어지게 되잖아요. 우리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깨닫습니다. 욕심이 앞서가면은 전체 주님의 뜻을 거스르게 될 뿐 아니라, 언약을 어기게 될 뿐 아니라 하나의 복을 못 받게 됩니다. 이들 후손을 보니까 다 하나님 복에서 멀어져 가고 걔 죄만 더 짓게 되잖아요. 우리는 주의 뜻에 다 내 자신을 맡기고 주의 섭리에 다 맡기는 자. 말씀 하나라도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자세. 그래야 복을 받는데 어떻게 그런 후손이 복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을 잘 보게 되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가부터 사순절을 보게 되는데,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묵상하는 그런 절기잖아요. 마가복음 9장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두 번째로 자기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제 아들 말씀하셨거든요. 인자가 장차 고난받고 죽임 당할 것이다 말씀했지만, 제 아들은 이 말씀 들으니까 너무나 깨닫지 못하고 무서워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길을 가다가 제 아들이 서로 다투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버나움 와서 물었습니다. 너희가 길에서 무엇 때문에 쟁론했느냐 물으니까 제 아들이
서로 머뭇거리다 결국 질투를 해버렸습니다. 길에서 누가 서로 크냐 하며 쟁론하였습니다. 누가 서로 크냐 하고 예수님은 심각하게 자기의 고난과 죽인다는 말씀하시는데 이걸 깨닫지 못하고 길에 누가 서로 크냐 하고 쟁론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너 중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한다는 섬기는 자가 되고 하시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어린아이를 하나 데려다가 영접하시면서 빗대어 말씀하신 것이죠. 사랑교회 여러분, 우리 사순절 지나면서 우리 이 말씀 혹시 우리 욕심 때문에 전체 교회를 향한 주의 뜻을 거선 일이 없는가? 하나님의 언약을 얻는 것이 없는가? 형제를 낙심하게 만든 일이 없는가? 내 이익과 내 욕심 때문에 내 가족과 내 가축에 대한 욕심 때문에 전체 주의 뜻을 거스르게 선을 향할 줄 알고도 죄를 지음으로써 그 죄가 너를 찾을 줄 알라라는 말씀, 이 시간까지 생각 안 했던 너번 지파, 가 지파, 만화제 반 지파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번 이 사순절 보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적극적인 그런 우리 교훈인데, 하나는 그것은 지체로서 그리스도 몸을 위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 몸 안에 지체가 되었잖아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4문답 보니까 교회당 고백이 나오거든요. 정말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저는 우리 신앙 고백 쓰든 간에 요리문답든 간에 이 모든 고백이나 연을 보면 중량이 있습니다. 특히 교회에 대해서 우리는 거룩한 공교회를 고백하잖아요.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근데 여러분, 내가 성령을 믿고 또 고백하고 그런 공교회를 믿고 고백한다 할지라도 이게 나와 상관이 되는, 나와 상관없으면 아무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은 고백은 훌륭하게 다 고백하여 객관적으로 탁월하게 고백합니다. 객관 지식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와 상관을 지어야 되는데 실존적으로 나와 상관을 가야 되는데 이게 없어요. 그런데 하이델 54문답은 실존적인 이 측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거룩한 공교에 대해서 무엇을 믿고 고백합니까? 라고 묻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 처음부터 마지막 날까지 모든 인류 가운데서 영생을 위하여 쌓은 교회를 자기의 말씀과 성령으로 불러모으고 보존하고 돌볼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이 교회의 살아있는 지체이며 영원히 그럴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문제가 뭐냐면 이거예요. 그럼 공교에 대해서 고백은 훌륭하게 뛰어난데 그 다음에가 없어요. 나는 이 교회에 살아있는 지체이며 영원히 그럴 것을 믿습니다. 실존적인 고백이 되어야 되는데 실존이요, 실존이.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생활하면서 지체로서 그것을 몸을 위해야 되겠는데 오늘 모세를 가봐 보십시오. 이 3장, 신명기 3장 말씀 보시면 모세가 이제 르우벤 지파, 가 지파, 말해서 반 지파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한 말씀을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3장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이 잘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너희라는 것은 이제 므낫세,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죠. 너희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여기 보니까 모세가 지도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대면했던 자이고 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서서 중보자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 우리 앞에 큰 탁월한 지도자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자신 지도자였죠. 지도자도 한 지체로서 그래서 몸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도자에 맡은 직무였지만은 한 사람의 지체로서 봉사하고 있다니까요. 그건 자기의 직무를 확신했고 자기의 직분 안에서 자기 위치를 잘 알았습니다. 우리 같으면 마치 내가 너희에게 내가 이 안식이라는 것은 땅을 준다는 것이거든요. 땅 속에 안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을 받아야, 기업을 받아야 그곳에 안식이 주어지잖아요. 여기 보니까 모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를 세우고 자랑하는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처럼 역시 너희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도 물론 너희 형제에게도 안식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 보면서 모세가 지도하지만 정말 자기의 지위를 잘 지켜서 지도하지만 한 지체로서 몸을 이해하고 있고 회중을 이해하고 있구나.
여러분, 이게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또 이런 직분자가 있습니다. 세례와 성찬 베풀 때 누가 우리에게 세례 베풀고 누가 성찬을 베풀죠? 바로 예수님께서 목사의 손을 빌어서 장로의 손을 빌어서 세례를 베풀고 성찬을 시행할 뿐입니다. 직분자는 신분은꾼에 불과한 거죠. 사역자와 직분자는 신분은꾼이에요. 신분은꾼. 오늘 우리 주변에 대형 교회나 또 혹은 대형 교회 아니라도 많은 교회의 문제가 뭡니까? 직분자 군림하게 돼요. 군림. 직분자 군림하면은 그때부터 예수님이 우리 주가 되는 게 아니고 말로는 예수님 우리 주님이나 머리다 고백하는데 직분자가 머리가 돼가지고 머리는 모든 우리 몸의 다른 지체를 군림하고 통제하잖아요. 오늘 어떤 교회를 보면은 직분자가 모든 지체를 통제하고 군림하는 이 경우 많거든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안식을 주시는 분이시지 모세를 통해서 사역자 손을 빌어주실 분인데 사역자가 마치 주체가 된 것처럼 할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오늘 제가 설교합니다만 설교대 여러분들 사실 저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전달할 뿐이지 저는 신분의권에 불과하지 목사가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자기 해석을 내서 어찌 될까요? 주님이 목사를 통해서 말씀하실 뿐이지. 그래서 목사도 이걸 늘 경계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입이 되어서 주님의 대변인 그냥 목사는 주님의 대변인에 불과하고 어떻게 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대변할 것인가 이걸 생각해야 되는데 목사가 자기의 생각을 나타내면 어찌 될까요? 그게 바로 연합을 깨는 것입니다. 회중도 이런 지도자를 이해해야 되죠. 여러분 회중도 여러분께서도 우리 목사나 또 장로나 집사 권사를 바라보시고 직분자를 볼 때에 우리가 좀 낫다, 우리보다 좀 더 초월자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다 똑같은 한 지체로서 받아주고 이해하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아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어려움 똑같이 갖고 있죠. 목사라 해서 사람이 아니며 목사라 해서 장로라 해서 여러분들 고민이 없으며 목사라 해서 아프지 않으며 장로라 해서 상처가 없으며 집사 권사라 해서 여러 가지 약한 점이 없겠습니까? 다 똑같죠. 그리고 회중편에서는 직분자 편에서는 간에 다 똑같이 지체로서 그 소문을 위하는 것. 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가 이제 여호수아에게도 이렇게 고민하거든요. 1절에서 보니까 그때에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이르기를 22절에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 말라. 특별히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거든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제 모세가 다음 이제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이제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채우는데 지도자가 무너지면은 회중이 다 무너지기 때문에 지도자가 굴림하게 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걸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데 이걸 굴림하게 되면은 회중이 무너지기 때문에 다시 한번 거듭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제 므낫세 지파와 이제 르우벤 갓 지파 이 지파가 이제 결국에는 자기들이 민수기 30절 말씀 본 것처럼 이제 결심하고 이제 처음에는 그래 잘못했지만은 그래 결심하거든 우리가 이제 처자를 떠나고 우리 아이를 떠나서 선목에 서서 싸우겠습니다. 결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9세대 이들의 부모 세대가 어떻게 했죠? 이 부모 세대가 보시면은 사신의 부모 이 세대는 결국에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순종 때문에 20세 이상 그 다음에 다 죽게 되잖아요. 가나안 못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이들은 이제 신세대들인데 그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9세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셔요? 그때 핑계가 뭔지 아셔요? 여러분 혹시? 처음에는 가나안 땅에 거인이 삽니다. 거인이 삽니다. 안 하고 삽니다. 핑계했거든요. 두 번째는 아이들 핑계 됐어요. 아이들. 신명기 1장 30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1장 39절 말씀 보시죠. 같은 신명기인데 1장 39절 그 힌트를 알 수가 있습니다. 1장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에 선항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거리로 들어갈 것이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이 보니까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그 당시 한번 장면을 한번 다시 재생해 볼까요? 재구성해 볼까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보고를 듣고 분명히 들어보니까 좋은 땅 같은데
거인이라 불리는 안악소리에 산다는 것을 보았다라는 말을 듣고 낙심합니다. 그 다음에는 무슨 말이 주고받았겠습니까? 우리 괜찮은데 아이들이 사로잡힐지 모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이들만 나오면 다 약합니다. 그건 우리 한국 사람 그런 게 아니고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아이들 문제만 나오면 부모가 꼼짝 못해요. 구세대의 불순종은 아이들 핑계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여러분 아이들 핑계 대지 마십시오. 아이들 핑계 대다가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이건 구세대의 전형적인 수법이었습니다. 다 아이들한테 약하잖아요. 우리 아이 때문에, 아이를 위해서, 아이들의 성공을 위해서, 아이들이 잘 되는 것을 위해서. 그럼 주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아이들 안 돌봤습니까? 노벤 가지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우리의 처자, 우리 아내와 우리 자식들 때문에, 우리 가족들 때문에 욕심이 흐려져가지고 전체의 주것을 분별 못했는데, 그래 책망했는데 오늘 구세대가 그랬거든요. 우리는 괜찮은데 아이들 때문에 아이들 살피 어쩝니까? 그래가지고 불순종했잖아요. 아니 불순종하면서 아이들 핑계 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신세대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아까 이제 말씀 못 봤지만 신명기 32장 말씀 볼까요? 민수기 32장입니다. 민수기 32장 26절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32장 말씀인데 26절 2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민수기 32장 26,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어린아이들과 아내와 양떼와 모든 가축은 이곳 길앗 성읍들에 두고 종들 우리 주와 말씀대로 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다. 구세들은 아이들 앞에 약해버리는데 신세들은 모세 책말 듣고 이제 떠나고 있죠. 가족을 떠나고 있습니다. 아이를 떠나고 있고 가축을 떠나고 있고 제사를 떠나고 있는 것이죠. 이게 구세대와 시대의 차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합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 교회 생활에서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연합이고 성령 안의 연합이고 하나님 은혜 안의 연합인데 혹시 우리 욕심 때문에 연합을 깬 일이 없는가? 그럴 경우에 이것이 우리의 죄가 우리를 차내할 줄 안다라는 말씀처럼 엄중한 말씀입니다.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짓는 죄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이고 형들을 낙심하게 해서 약속의 땅을 같은 싸움, 같은 목표가 있는데 절망해서 가는 땅 함께 못 돌아가게 할지도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참 무서운 그런 일입니다. 반면에 우리는 지도자든 회중인 다 함께 지체로서 그리스도 몸을 위하는 삶, 지도할지라도 회중이랄지라도 어쨌든 오늘 러벤제 바카치 문화 반접하는 이제 형제의 의리와 도리를 다하기 위해서 구세대와 달리 처자를 다 떠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는 자는 자신을 부인하되 많은 것을 부인할 것을 우리에게 말의 말씀 가운데 가족도 떠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바로 교회 생활입니다. 우리 교회 생활에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복을 받으려면 연합을 잘 이루어내고 그런 가운데 우리뿐 아니라 다음 세대 우리 후손들까지 하나님 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을 얻기 위해서 순종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